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여는 주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유혹이라는 말이 더욱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시험과 유혹이 비슷하긴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서로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 시작되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머리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재현을 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손에다가 못까지 받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고행이지요. 고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체험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시험에 가깝고요. 그리고 사순절은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공동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예수께서 줄이신지라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로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광야는 이제 사막하고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가 쭉 있지만, 광야는 이제 떡덩어리와 같은 석회석 조각으로 뒤덮인 곳이 이제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그 시대에 굉장히 흉년이 많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거를 떡덩이가 되게 하셨으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일이지 않을까요? 악마가 예수님에게 나쁜 일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음을 부정하진 않으셨지요. 우리가 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더불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더 쉽고 그리고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에 저희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당신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좋은 음식은 당신들을 썩게 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이라는 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썩게 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음식이라는 것도 결국 탐욕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얻는 게 있지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다 얻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 대동교회라는 교회가 산청 그 위쪽에 있는데, 교회가 이제 밖에 십자가에 네온을 이렇게 달았답니다. 네온을 다는데, 네온을 이렇게, 우리도 네온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절기마다 색이 바뀌게끔 이렇게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이니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절제와 참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절기마다 색을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색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록색신입니다. 정록색신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신호등도 못 봅니까? 그러니까 신호등 빨간 거 파란 것도 헷갈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생명이고요. 정록색신은 뭔가, 아니 적색과 녹색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 있을 때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지요. 그래도 잘 보고 삽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애는 장애지요. 근데 뭐 잘 보고 살긴 살지요. 근데 이제 절기마다 색깔이, 십자가 색깔이 변하니까 지나가던 기독교인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거 이단 교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참 답답한 겁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절기마다 그렇게 색이 변하도록 십자가를 만든 것은 절기가 주는 의미, 사순절 같은 경우는 참회와 그 다음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색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얻는 것이 있고 똑같이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건 욕심이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군가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은혜의 말씀이지만 누군가는 뭐 저런 어려운 얘기가 있느냐, 무슨 저런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듣는 사람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귀는 주님에게 음식이냐 말씀이냐를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음식을 선택하면 말씀을 잊어버리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말씀을 선택하면 굶주림에, 배고픔에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마귀가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편하고 배부른 거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편안하게 먹는 거 선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선택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 말씀 잡으면 배고픕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그 말씀은 뭔가, 배고파도 어려워도 예수를 잡으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살아가면 별의별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 욕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먹는 거니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욕 먹을 때 주님이 욕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예수 붙잡고 사는 건데, 이 예수 붙잡고 살면 어려움 당하고 별의별 비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면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을 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힘과 권력과 비난과 멸시와 온통 덮인 순간에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주님의 앞에 달고 환호하는 이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소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제 소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제 소리,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뭐 누가 노래까지 불렀는데 가시나무새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가시나무새, 그런 노래입니다. 평생 뾰족하고 긴 가시에 박힌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다가 그 가시나무를 찾으면 이 가시나무의 돌진에서 가시에 박혀 죽으면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진짜 한마디 소리를 내는 게 가시나무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맨날 남의 말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제 소리를 하는 게 설교지 않을까요? 평생 살면서 예수가 한번 터져 나오는 것, 진짜 그게 예수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추하우스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삶을 전철해 오다가도 마지막에 고추의 그 삶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예수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양입니다. 예수의 소리를 가지는 것, 예수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예수 제 소리이거든요.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리니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뛰어내려 보라는 얘기죠.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인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담은 시편을 이용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능력을 발휘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보여라. 그러면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훨씬 쉽고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삶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신명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성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악인에게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성서는 이러한 유혹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 유혹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내적인 싸움입니다. 내적인 갈등이지요. 시험은 외적인 겁니다. 그러나 유혹은 내적인 갈등입니다. 마귀는 이걸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정신과 욕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외적인 평가고 능력을 평가하지만 유혹은 어떤 사람을 자극해서 그것에 빠져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헤롯이 아니고 사실은 아그리빠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2장 1절 이제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야고보 잡아다가 아주 죽이거든요. 이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로마 정치주를 잘 타고 예루살렘 전체를 통일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스렸던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신임을 얻기 위해 바리새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규정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갑자기 야고보를 처형한 이유를 여러 가지 성서는 설명하고 학자들은 설명하지만 자기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예수 운동이 예수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야고보를 처형해 죽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 아그리빠를 그가 한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 타락한 무서운 인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를 보십시오. 폭탄 칭칭 감아가지고 딴 나라 가서 터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이고 기독교고 어떤 종교단체건 종교의 입만 가지고는 폭탄 감아서 딴 데 가갖고 사람들 죽으라고 터뜨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이 종교가 정치하고 결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치하고 결합하면 폭탄을 터뜨린단 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혹은 사람의 생각을 정지시킵니다. 그것만 보이게 합니다. 저는 청문회 보면서 우리나라에 북한에 침투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우리가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실미도 그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그 북한 범법자들 모아다가 북한 들여보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부대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부대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이들을 교육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훈련시키는 뭔가 하니 이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데 적진을 들어가서 작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생각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판단하면 거기 가서 작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여태까지 훈련받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도 생각 없는 사람은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습관과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왜 믿음일까?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뭔가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만은요, 예수에 대한 생각을 정지시킵니다. 생각이 정지돼야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너의 힘으로 다 된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벌써 두 번째 좌절한 유혹자가 마귀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악마는 다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의 소유니까 그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다 인간들이 내 수중에 있다. 나와 흥정하자. 조금만 타협하자. 너처럼 그냥 높은 데 기준을 두고 살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유혹한 천하만국은 예수님께 선보한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됩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메시아적 통치를 사탄의 주권에 굴복시켰다면 그 나라는 악의 세력 없이 싸우고 아무런 반대 없이 그리고 십자가도 없이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정서에 주님이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만 섬겨라. 물러가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우상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고 다 가르치고 강요하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들려야 하고 예수만 보여야 하고 예수만 입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친척 목사님이 대학 교목이었습니다. 대학 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사상을 크게 차려놓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돈을 껴가면서 이제 절을 했나 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가서 그 제사상에 있는 돼지 머리를 옆차기를 해서 발로 찼습니다. 돼지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난리가 났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지 거기 교회 다니는 애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문화지 어떻게 이게 교목께서 와셔서 돼지머리를 발로 찰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돼지머리를 발로 차고 그 상을 뒤엎고 그 양반이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총장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데서 안 되겠다고 난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이제 그 목회지 중에 하나가 대학 그 이제 교회고 대학 이제 그 대학교에 와서 목회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총장한테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데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뒀더니 이제 이게 목회가 풀려야지요. 시골을 전전긍긍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성질국 어디 가나요? 가는 곳마다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데 어려움을 당하지요. 뭐 이 교회 가서 뭐 시골 가서 하면 거기 뭐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림교회 목사가 이렇게 싸납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뭐 하다가 결국은 조기 은퇴했습니다. 마치지 못했어요. 3년인가 4년을 못 마치고 그냥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회자들끼리 뭐 그렇게 목회하냐. 교인 중에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좀 믿음이 센 사람도 있는데 다 모아놓고 이게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목사님 기준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도 만나면요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싸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둘레를 딱 쳐놓고 여기 안 들어가면 이거는 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목사님 대해서 뭐 좋은 목회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회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돼지머리하고 예수님하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 그건 나 못 본다 이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상하고 주님하고는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귀중한 목회예요. 목회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깡다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좋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목회라는 것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깡다구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우상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비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크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못 견디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유혹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저항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 그리스도나 비그리스도 똑같지만 내가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방식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위하여 축복의 길로 여기게 하시는 것이 성서의 대답입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 물음 지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하니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삶이죠.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0편 10절에도 이러한 시험은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도 30년을 했네요. 연회 보고하려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해도 종이 쪽지 하나 주는 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지, 그 뭐 별보안 없겠다 해서 보고는 안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주위의 사람들이요, 유혹을 못 이겨서 한순간에 곤두박질을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사도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돼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 많이 봤고요, 우리 교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웃의 교인들도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삶이 곤두박질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야 합니다. 이건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쟁이나 예수쟁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쟁이는 달라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받으신 유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